오늘 말씀을 나눌 제목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화해하라 하신 말씀입니다. 금방 읽었던 말씀인데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해서 먼저 이렇게 염두에 두어야 되기 때문에 머리에 이렇게 새겨놓고 마음에 담는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한 번 더 읽겠습니다. 58절 말씀이에요. 오늘은 이 말씀이 핵심입니다. 58절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언뜻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떠올리게 되는 것은 얼마 전에 이웃집 사람하고 다퉜던 게 떠오르는 거죠.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윗집 사람, 사이좋게 지내지 못하는 아랫집 사람, 또 이웃집 누군가 혹은 교회 안에 마음에 들지 않다가 말실수들로 다툼이 불거졌던 그 일들이 떠오르고 함께 지내는 친구들, 다퉜던 친구들 떠오르고 좀 더 가면 남편과 사이좋게 지내지 못했던 것, 딸과 싸웠던 것, 아들과 싸웠던 것, 부모님과 다퉜던 것, 뭐 이런 거 떠올리게 됩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럴 때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누가 나를 고발했는가 하는 것을 좀 살펴봐야 합니다. 그냥 이 말씀을 떼어놓고 읽으면 이웃하고 친하게 지내야겠구나, 왼수 같은 남편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내 말 전혀 안 들어주는 딸, 아들하고 친하게 지내야지, 뭐 이런 생각을 하기 쉬우나 그렇지 않다고요. 이 말씀은 그렇게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몇 번 지금 누가복음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맥락이 중요하다, 이 맥락을 파악해야 됩니다 한 얘기를 벌써 몇 주째 반복해서 하고 있는데, 이 맥락이요,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맥락을 파악해야 되는데, 예수님께서 이 얘기 너를 고발하는 자와 재판장에 갈 때 길에서 더 늦기 전에 빨리 화해하라 하신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알아내기 위해서 무슨 얘기를 하고 계셨는지를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맥락이 파악이 돼야 오늘 읽었던 말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던 이 58절에 등장한 나를 고발한 사람이 누군가, 내 신랑이나 아내나 아들이나 부모님이나 윗집 사람 혹은 아랫집 사람 혹은 학교에서 만나던 친구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눈치챌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하고 계셨냐 하면 4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니 이 불이 이미 붙었으면 내가 무엇을 원하리요. 아멘. 예수님께서 불 던지러 오셨대요. 이 불은 그러니까 아까 58절 이해할 때 옆집 사람하고 내 이웃들과 친하게 지내야겠거니 하신 말씀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것은 눈치를 챌 수 있어야 돼. 이 불은 분쟁이고, 이 불은 전쟁이고, 이 불은 다툼이고, 이 불은 옳은 것과 그른 것, 가치 있는 것과 가치 없는 것을 가름하고 분간하는 기준, 도구가 되는 게 불이거든요. 이어져 예수님 말씀 51절에 말씀하시면서 구체적으로 이 불에 대해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51절이요. 시작.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려고 온 줄로 아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니라 도리어 분쟁하게 하려 함이로라. 그죠? 좀 더 뚜렷해졌죠? 58절의 말씀을 누구랑 친하게 지내야 되나 보다, 온유한 사람으로 옆집 사람, 식구들과 이게 허락해 주신 이웃들과 화평한 관계를 만들어야 되나 보다 한 얘기가 아니라는 것쯤은 여기까지만 읽어도 충분히 이해가 됐어요. 예수님 세상에 오셨는데 왜 오셨다고요? 불을 던지러 오셨고 또 분쟁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오셨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것은 그동안 해오셨던 말씀과 부딪히는 것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온유하라 말씀하셨고 그 온유한 것은 이웃과 나와 함께한 가족들에게 거칠지 않게 부드러운 태도로 그들을 대하는 것, 그들과 함께 평화로운 관계를 유지하는 것과 관계된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이 이제까지 말씀해 오셨기 때문에 이어지는 말씀에 지금 이 말씀에 조금 앞뒤가 맞지 않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또 여기서 또 멈추지 않으시는 것이 예수님께서 분쟁을 하게 하려고 왔다 그러고는 그 분쟁의 대상이 누군지 하나하나 꼬박꼬박 집어서 말씀해 주시기까지 하셨거든요. 52절, 53절 이어서 읽겠습니다. 여기 예수님께서 나는 불을 던지러 왔고 나는 분쟁을 시작하게 하려고 왔어. 근데 누구랑 분쟁하냐고 하냐 하면 52절이요. 시작. 이후부터 한 집에 5사람이 있어 분쟁하되 셋이 둘과 둘이 셋과 하리니 아버지가 아들과 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딸과 딸이 어머니와 시어머니가 며느리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분쟁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들으면서 이게 또 쉽게 오해할 수 있는 게 시어머니하고 며느리가 사이가 안 좋은 건 역시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다 통하는가 보다. 우리나라 시어머니하고 며느리하고 별로 안 친한데 우리나라만 그런 줄 알았더니 2000년 전에 쓰여졌던 그 중동 지방에 중근동 지방에 있던 이스라엘에서도 며느리하고 시어머니는 별로 친한 거 아니었나 보네. 역시 시월드는 어디 가나 시월드야. 여러분 이렇게 들으면 안 된다고요. 그 얘기 아니라고요. 예수님께서 지금 불을 던지러 오셨어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불 던지러 오셨대요. 예수님께서 분쟁을 시작하게 하시려고 오셨대요. 누구와 누구 사이에? 아들과 아버지 사이에, 어머니와 딸 사이에,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관계들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그 관계를 깨뜨려 놓으시겠다 말씀하고 계신다고요. 성경에서 효도는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고 굉장히 중요한 계명인데도 불구하고 그 계명과 이 계명을 이 말씀을 부딪혀 읽으면 말씀이 말씀과 부딪히네. 그러면 경우에 따라 어떨 때는 아버지하고 사이가 안 좋을 때는 분쟁하러 오셨다, 분쟁하게 하려고 오셨다 한 말씀 붙잡고 아버지가 내게 돈도 좀 주고 유산을 좀 남겨주시겠다 그러면 아버지와 친하게 지내고 뭐 이런 거 붙잡으면 되겠네. 아니라고요. 그런 얘기를 하고 계신 게 아니라고요. 지금 우리가 살면서 경험하는 가장 친밀한 관계예요. 남편하고는 안 친해도 아들하고는 친하잖아요. 시어머니하고는 안 친해도 딸과는 친하잖아요. 우리가 떠올리는 모든 관계들 중에 가장 친밀한 관계 사이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분쟁을 의도하셨고 분쟁을 계획하셨다고요. 이 얘기가 그래서 무슨 얘기일까? 근데 이 얘기 끝에 분쟁하게 하려 오셨다 말씀하시고 그 끝에 예수님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들을 하시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하는 얘기는 그리 어려운 얘기가 아니야. 마치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떠오르면 비가 온다는 건 너희가 알지. 마치 그것처럼 쉬운 얘기야.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듣기에는 배경 지식이 좀 필요하긴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이 가나안 땅에 서쪽에 바다가 있거든요. 여기 비가 많은 동네가 아닌데 서쪽에 바다가 있는데 그 바다에서 생겨난 구름은 바다에서 수증기가 돼서 올라간 습기가 잔뜩 머금은 구름이 서쪽에서 이렇게 생기면 거기는 비가 들어있는 구름인 거예요. 그 구름이 이제 동쪽으로 이렇게 밀려오는 걸 보면 누구나 보면 알죠. 저게 서쪽에서 오는 구름이네. 비 오겠네. 또 한 가지 얘기가 남풍이 부는 것을 보면 너희들이 덥다고 생각하잖아. 이것도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가나안 땅이 있는 남쪽에는 광야가 있잖아요. 시나이 반도가 있는 그 광야가 있잖아요. 광야에서 뜨거워진 공기가 이렇게 데워졌다가 바람이 그것을 밀고 이렇게 오면 당연히 덥죠. 지금 장마철이잖아요. 당연히 비 오겠지 알고 있었잖아요 우리. 7월 말 7월 초 이쯤 되면 장마철이 시작되니까 비가 오겠지.
8월 달, 9월 달 되면 태풍 오는 계절이 되니까 태풍이 오겠지. 논밭에 크고 있는 작물들이 누렇게 익어가면 가을이 됐나 보네. 좀 있으면 추워지겠지. 마치 이걸 아는 것처럼 지금 예수님은 쉬운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우리는 말씀 보고 쉽게 오해할 수 있다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이걸 숨겨놓고 얘기하시지 않았다고요. 이것은 누구든지 알만한 이야기인데 다만 알기를 거절했던 거, 그동안 애써 외면했던 거, 예수님은 매번 말씀해 오셨지만 애써 듣지 않으려고 하고 애써 외면했던 얘기를 예수님 다시 하고 계신 거다. 지금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를 우리가 이웃과 친하게 지내라고 하시는 건가 보다, 혹은 동양에서도 고부 사이가 안 좋더니 서양에도 그런가 보다, 그런 얘기를 하신 게 아니고 하고 싶은 얘기를 계속 똑같은 얘기를 반복하고 계신데 듣기 싫어서 거절했던 얘기, 듣기 싫어서 마음속에서 이렇게 밀어냈던 이야기요. 이렇게 알고 있는 것을 밀어내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부릅니다. 알고 있던 거예요. 몰랐던 거 아니에요. 알고 있었던 건데 애써 모른 척하고 말씀하시면 몰랐는데요 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라고 부른다고요. 밥하기 싫어서 밖에서 밥 먹는 거 말고요. 뻔히 아는 얘기를 애써 모른 척하는 사람들, 애써 많이 들어왔던 얘기인데 매번 들어서 귀에 못이 박힐 만큼 되었는데 그런데도 그 말씀대로 안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 뭐라고 부르시냐면 외식하는 자요 라고 부른다고요. 같이요. 시작. 외식하는 자요,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간하지 못하느냐. 지금 예수님 무슨 얘기하고 계시냐면 시대를 이야기하고 계신 거라고요. 이웃사람하고 친하게 지내라 아니고, 시어머니를 잘 모셔라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이 무슨 때인지는 알고는 있는가, 그 얘기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과 오늘 읽었던 말씀 사이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지난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다, 하물며 너희를 굶기거나 너희를 힘들게 하거나, 아니 너희들을 기어코 지켜내실 아버지시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어졌던 이야기 중에 한 절입니다. 45절이요. 시작. 만일 그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남녀 종들을 때리며 먹고 마시고 취하게 되면, 주인이 돌아온다 그랬거든요. 다만 그때가 언젠지는 모르는 거였잖아요. 돌아온다는 얘기를 알고 있었으면서도 조금 늦어지니까 온다는 건 알고 있지만 지금은 아니겠지 하고 해야 될 일을 미뤄두고 맡겨진 일들을 등한시하고 그렇게 술 마시는 일에 낭비하고 그에게 주어진 알량한 권력들을 자기 욕심을 위해서 함부로 쓰면서 시간을 보낸 사람들, 누구요? 외식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님 이야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갑자기 다가올 때인데 생각하지 않은 날, 알지 못하는 시각. 예수님 지금 무슨 얘기한다고요? 지금 이때가, 우리가 살아가는 때가 어떤 때인지는 알고는 있느냐, 알면서 그러고 있는 거냐, 알면서 그렇게 낭비하고 함부로 시간 보내고 있는 거냐 하시면서 하고 계신 이야기라고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지금 우리의 멱살을 붙잡고, 지금 얘기에 등장하는 사람의 멱살을 붙잡고 지금 재판장으로 끌고 가고 있는, 고발하는 사람 누군가요? 나하고 사이가 좋지 않던 신랑인가요? 남편인가요? 아내입니까? 나를 괘씸하게 여기던 아버지인가요? 나와 싸웠던 친구 이야기인가요? 아니요. 지금 이 사람의 멱살을 잡고 재판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불 던지러 오신 예수님이십니다. 이게 누군지를 알고 읽으면 이 말씀이 분위기가 전혀 달라져요. 분쟁을 시작하게 하신 예수님께서 시대도 모르고 시절도 모르고 함부로 시간을 낭비하던 사람들의 멱살을 잡고 지금 끌고 가시는 거라고요. 왜요? 네가 가장 친밀하게 누리던 것들,
방탕하게 시간 보내고 예수님을 물건 나누는 자와 재판장 정도로만 생각하고 함부로 시월을 낭비하던 여러분들과 제게.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지금 고발하는 자가 누구라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셨고요. 예수님이 우리를 고발하신 다음에 우리의 멱살을 끌고 재판장으로 지금 가고 계신 중입니다. 같이요. 다시 한번 시작. 내가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법관에게 갈 때에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그가 너를 재판장에게 끌어가고 재판장이 너를 옥졸에게 넘겨주어 옥졸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그러면 이 끌고 가는 자, 고발하는 자가 예수님이시라면 지금 끌려가는 자는 외식하는 자들인 거고요. 지금 예수님이 끌고 가고 있는 그 재판장의 법정의 재판장은 누굴까요? 아버지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이런 재판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너무 잘 아는데, 이 재판은 오늘이나 내일이 아니라 역사의 종말의 때에 있을 그 재판 이야기인 거죠. 다시 반복되지 않고 번복되지 않는 그 재판 얘기라고요. 이건 종말에 대한 이야기이고, 이 종말의 때가 눈앞에 갑자기 다가올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언제든지 그게 닥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말씀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예전에 살던 습관대로 여전히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답답하게 가슴을 치면서 하고 계신 이야기인 거예요. 더 늦어지면 너 어제 살던 대로, 예수님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아니 믿음 없던 때 살던 그대로 그 습관을 가지고 여전히 방탕하고 세월을 낭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갑자기 고발하는 날이 닥치게 될 거고, 멱살 잡혀서 끌고 가게 될 거고, 그때 재판장이신 하나님 만나게 될 거고, 거기서 옥졸에게 넘겨지면 한 푼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못 나와요.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위해서 치러진, 우리가 빚진 자가 된 그 빚이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그 십자가에 흘리셨던 피와 물, 그게 우리를 구원해내신 거잖아요. 우리가 거기 빚진 거잖아요. 여러분, 얼마나 그 감옥에서 얼마나 살면 이거 다 갚고 나올 수 있을까요? 나올 수 있다는 얘기인가요? 못 나온다는 얘기인가요? 지금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은 하루라도 더 늦기 전에, 여러분, 예수님 언제 오실까요? 지금 우리의 모습을 보면 적어도 오늘은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끌려갈 것 같잖아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지금 영적인 상태를 떠올리면 적어도 오늘은 아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되잖아요. 길에서 화해하기를 힘쓰라 하신 말씀은 세상과 너무 친하게 지내다가 지금 고발하는 자 예수님과 불화하고 있는 우리에게 답답한 심정으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분쟁할 수 있는 기회가 끝이 나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재판장이신 법정에 끌려가는 길입니다. 거기서라도 화해를 하면 살아남겠는데, 만약 거기서라도 화해하는 것, 예수님과 화해하는 것, 하나님과 화해하는 것에 실패하게 되면 다시는 나올 수 없는 그 옥에 들어가는 수밖에 없다고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한가하게 다퉜던 신랑 떠올릴 일이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너무 친밀하게 지내는데 하나님과 상관없이 하나님에게서 말을 멀어지게 만드는 그것들 떠올리라고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하나님에게서 떼어놓는 것들을 하나 꼽아보세요. 정말 친밀하게 지내는 그것들, 예수님보다 더 친하고, 말씀보다 더 친하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친하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고라도 우리가 부여잡고 있는 그것들, 혹은 아버지이기도 하고, 혹은 시어머니이기도 하고,
혹은 아들이나 딸이기도 하는 그것들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분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하나님에게서 나를 떼어놓는 것들과 싸울 수 있는 기회가 지금 여러분들과 제게 주어진 거고, 그거 빨리 해결한 다음에 멀어져 있던 예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라고. 예수님하고 자꾸 다투고 예수님하고 자꾸 싸우다 보니까 예수님하고 멀어졌고 세상하고는 가까워진 우리의 상태에 대해서 예수님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지금 경고하고 계시는 겁니다.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우리의 연륜이 쌓여가잖아요. 우리가 원치는 않았지만 아이들이 커가는 것을 보잖아요. 우리가 나이 들어간다는 뜻이지 않겠어요? 우리 점점 나이가 들어가는데 이거 다른 사람들 이야기할 때 이거 연륜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다른 사람들에겐 연륜이 쌓이는데 우리는 나이만 쌓이는 거 아닐까요? 믿음이 쌓이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더 친해지고 있나요? 예수님과 더 가까워지고 말씀과 더 친밀해지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계실 때, 우리 가운데 감동하실 때 거절하지 않고 당연하다는 듯이 아멘 하는 연습이 점점 되어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연륜이 점점 더 성숙한 분량에까지 그렇게 좀 늦어도 괜찮지만 자라가고 있어요? 만약 아니라면, 하나님과는 소원해져 있고 세상과는 너무 친밀해져 있다면 이제 바꿔야 되는, 어쩌록 저와 여러분들이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비 오는 계절에 하나님과 친해져 가까워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과 친해지시기를 원하고 기도하는 시간, 하나님과 함께 있는 그 시간을 사모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은혜가